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 잠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며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대할 때에 저희들의 모든 욕심과 모든 욕망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우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보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문 민족을 꿰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별하기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갔음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다 와서 학교에 복학해서 다니다가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잠깐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한 1년 정도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시간을 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운데 이제 조금 더 캐나다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 기도에서 응답을 받은 것이 저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에 계셨던 저희 부모님과 저희 누나까지 저희 가족이 다 같은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더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의 시간이 뭐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처음 이제 낯선 문화를 경험했던 때였고 혼자서 떨어져서 살아갔던 때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편안한 곳에서 내가 익숙한 곳에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깨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머물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더 남아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돌아가야 하는지.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의 확신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 생각과는 달랐지만 또 제 계획과는 달랐지만 6개월간 시간을 더 캐나다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6개월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월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지금까지도 그 6개월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6개월 시간 동안에 제가 살고 있었던 몬트리올에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네이티브 캐네디언이죠. 그러니까 캐나다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6개월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캐나다 원주민들과 함께 선교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제가 배우게 되었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 어떠한 힘든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가 함께 생활을 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이루게 되었던 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간증을 하겠지만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한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6개월의 시간을 더 남아있길 원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제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 순간에는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힘든 마음과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때로는 이 순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할 수밖에 없는 때를 보내지만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허락되었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기다려야 하는 시간 혹은 인간적으로 낭비되어진 세월들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이 마찬가지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이야기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멸망한 모습을 보고 하박국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저렇게 이방 나라가,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악한 나라가 우리 유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나라를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서 1장 2절에 굉장히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하박국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장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에 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그들을 또한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바벨론이 승리하고 모든 것을 쟁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 역시 벌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정한 때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이 정한 때, 인간이 소망하고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에 감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그의 신학적인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풀어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감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결국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게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사는 사람, 그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간, 이 때라는 것은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정해놓은 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때가 비록 더디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올 것이니 의인들아 믿음으로써 의지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 내가 이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때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역시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축복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때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 자기 힘으로만 나라를 이끌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이끌었던 적이 있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이끌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이 인간의 삶 속에 줄타기하면서 어떨 때에는 하나님 쪽에 속했다가 어떨 때에는 인간 쪽에 속했다가 라고 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결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때에는 세상에 속했다가 저 때에는 하나님 쪽에 속했다가 했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고 나라를 결국 멸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우리는 철저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끌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슬픈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나의 삶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올곧은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삶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우리는 경험하죠.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시험이 닥쳐와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교회를 섬겼나? 라는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에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죠. 하나님,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걸림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집니까? 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시고 그 때에 맞추어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도 감사하고 빨리 뛰어가도 감사하며 천천히 걸어가도 감사할 수 있는, 더더욱이 뒤로 잠깐 물러서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럴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있길 원합니다. 내가 그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삶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손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을 만나도 저희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때가 있고 그 때에 분명히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비록 더디 오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믿고 신뢰하고 나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하면서 그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며 사역을 감당하는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잠시 멈춰서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뒤로 물러서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업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건강이 내 마음대로 지켜지지 않은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있어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나의 건강을 위한 기도의 제목, 또한 우리의 사업장을 위한 기도의 제목,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저희들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림 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는, 의인의 하루가 될 수 있는 하루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